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들이 이제 바울은 떠나갔지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생기는데 좌우나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라 무려 네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가 그 교회 안에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예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바울이 말해요. 그런 은사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서로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 되지 못하면 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 어떠한 그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은사,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만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놀라운 은사,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님을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분열되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도 분열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일상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마음들로 나누어져서 상처 주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어떻게 분열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다 라고 하고 계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몸부림과 똑같다는 거예요. 뭘 해도, 그 어떤 것을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도 수사학적인 어떤 방법이죠. 많은 것들을 허락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거를 해봐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야구 보는 거가 제 취미 생활이거든요. 저는 인천을 연고로 한 SK 와이번스가 저의 팀입니다. 요즘 저희 팀이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구 선수에게 바라는 것은 팬으로서 오직 한 가지, 야구를 잘하는 거를
바라거든요. 정말 다른 건 안 바래요. 야구 선수가 얼굴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정말 야구 선수 중에는 잘생긴 선수도 있지만 참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야구를 잘하면요 얼굴이 잘생겨 보여요. 못생긴 얼굴도 야구를 잘하면 얼굴 잘생겨 보이고 말도 어느래도 야 참 순수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야구를 잘 못하면 팬으로서 제가 늘 TV를 보면서 저도 감독이 된 입장이 되거든요. 야 거기서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저의 그 야구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야구 선수에게 딴 거 안 바라고 야구를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사인 나에게 좀 더 넓혀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야구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되거든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성도는 사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해봐라. 돈을 많이 벌든 이름을 날리든 뭘 다 해봐라. 그러나 성도는 오직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으로 성도됨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신앙의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늘 봤던 그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다. 주님이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로맨스를 떠올립니다. 마치 끌리는 자석 같아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막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랑,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참아주는 거,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그를 위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짧게도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그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는데, 야 이거 오래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 룻기, 그 어간에 이 사사기의 가장 말미에 오면 베냐민 지파가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그 범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아서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전쟁 중에 거의 베냐민 지파가 망해가는 내용이 사사기 후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이 범죄를 일으킨 것도 부끄럽고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도, 그 결과로 같은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참 부끄러운 결과인데 사사기는 그걸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와 룻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요즘 묵상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거든요.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인 그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수많은 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으셨을까? 보통은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복을 받은 게 유다 지파죠. 아니면 요셉의 계열에 있는 에브라임 같은 정도가 복을 받은 지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형제들에게 의해 죽임당하고 심판당했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몇십 년간, 사울이 나중에 잘못되었지만 몇십 년간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이 사울을 통해 일하실지도 몰랐겠지요. 왜 하나님이 그 아픈 손가락 같은 베냐민,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베냐민, 하나님이 버리셔도 될 것 같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버리면 편하고 포기하면 편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말로 바라며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기대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왕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참아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베냐민 지파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 내 삶에서 그 부분은 없애버리고 싶다. 내 삶에서 이 부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었을까?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아픔이 남아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산다면 이제 우리도 좀 참아주는 사랑, 우리도 그를 위해서 덮어주는 사랑, 견뎌주는 사랑, 함께 기대해주는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수록 좀 더 수월해집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게 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좀 수월해요. 참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조금씩 멀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것도 참아주기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로 나에게 사랑 없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분명하게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려고 노력할 테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사랑하면요, 성경적인 사랑을 하면요,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오래 참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억지로 성경적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요,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 일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이 척박하고 딱딱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사랑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요, 성도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올라야 할 산이 있다면 그 산이 사랑의 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그 산을, 이 사랑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겠구나. 처음에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쉽게 좋아하고 나와 안 맞는 것은 그냥 잘라버리면 편한 사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막 좋아하다가 그냥 싫으면 관심 끊어버리면 되는 참 편한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산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산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눈앞이 보이지 않죠. 언제 이 담벼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담벼락보다 우리의 키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이 담벼락 너머의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답답해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거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담벼락이 나를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사랑하는 삶이 바보 같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예수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나를 막고 있던 이 담벼락을 넘어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오래 참당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나를 찔러가며 이렇게 억지로 참는 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더 넉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가 그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남을 이 신앙의 성숙 안에서 우리는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딴 얘기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신학교에서 꼭 외우라고 하거든요. 1334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앞선 모든 그 계명들, 복잡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명을 그냥 하나로 요약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냥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자리죠. 헌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신앙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견뎌주는 사랑, 함께하는 그 사랑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해가며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 말은요, 다 없어지지만 모든 신령한 은사들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겠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군 생활할 때 휴가를 나오면 제가 장손자거든요. 할머니 전화를 드리고 꼭 찾아뵙습니다. 할머니 저 휴가 나와서 가요. 할머니가 항상 제가 가면 피자와 치킨이 같이 파는 집이 있어요. 항상 그 집을 이렇게 시켜놓고 저를 기다리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치킨은 치킨집이 맛있고 피자는 피자집이 맛있는데 이 할머니는 손자에게 둘 다 먹이시고 싶으셔서 그렇는지 항상 이 두 개 같이 나오는 집에다가 시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 혼자 먹기 많죠. 할머니는 그걸 다 먹고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늘 가서 함께 그것을 먹고 갔던 그 할머니가 손자를 향한 그 사랑이
돌아간 지가 몇 해가 지나셨는데도 이 새벽에 앉아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제가 가서 어떤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제 안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 사랑이 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남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죽였던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어떤 것으로 사람 바꾸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그 힘없이 죽은 것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금도 펄펄 끓어서 지금도 어느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 없어져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그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다른 거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에게 야구 잘하는 거 원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다 왔는가? 얼마나 사랑을 남겼는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얼마나 누군가에게 주면서 왔는가?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 안에 죄성이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교회도 분열될 만큼 이 땅은 여전히 분열되고 상처 주고 아픔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육신적인 질병만큼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분열된 것을 합쳐가는 일입니다. 나누어진 교회, 나누어진 가정, 나누어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행하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 몽골의 징기스칸이 인상을 바꾼 게 아니고요, 자기 한 몸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참아주시고요, 손 잡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의 산을 천천히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